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2장 찬송합니다. 392장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하여 시냇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을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해가 탑니다. 약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피가 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질리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뚫리고 큰 바다 물결이라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질할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이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되는 그 이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일할 때 정치적인 그 상황이 기원전 750년쯤부터 해서 북왕족 이스라엘이 망하는 기원전 722년까지 약 30년 시기 동안에 그 6왕이 통치를 하는데, 어떤 왕은 호세아가 사역하는 시기에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왕은 6개월 만에 죽기도 하고, 그런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 마지막 왕의 그 바로 앞이 그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베가가 왕위에 있을 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가가 왕위에 있을 때 그 아수르 제국이 한창 그 맹위를 떨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베가 왕은 아수르의 그 맹위 앞에 그 두려움을 느꼈고,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는 당시 그 이웃에 있었던 수리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람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연맹을 맺습니다. 반아수르 연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의 그 세력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고자 도모를 했던 것이죠. 이 베가는 그 당시에 그 유다도 참여시키기로 했지만 이 유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해서 아수르가 북왕족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베가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들어서는데, 처음에는 이 호세아도 아수르의 지원을 얻고 왕 노릇을 하다가 이 호세아도 아수르를 배반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애굽과 은밀히 내통을 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그 아수르와 대항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북왕족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 내용인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랬죠. 반역을 해서 정권을 뒤엎은 자들이 새로운 왕을 축하하고 그 집권층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고, 저들이 어떤 그 욕심을 채우고 저들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서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하는데 바쁘더라 이거죠. 이 나라 지금 정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실수가 나에게는 기회가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가 그건 사실 관심이 없고, 저들이 어떤 기회를 잡고 저들이 그 힘을 얻고 권력을 잡고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누구 하나 양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자기 배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절부터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오늘 또 이 본문에도 이 저들의 이 문제를 간음과 연결시키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신앙을 그 정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치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화덕에다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이 화덕에 비교를 할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비유합니다. 화덕 같다. 화덕 같다. 잠시 반죽이 부풀어지는 발효되기까지만 잠시 그 불을 끄고 있지. 저들은 마치 화덕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겠죠.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계획적이다 그 말입니다. 반죽이 부풀면 그때 또 불을 지르는 화덕과 같이 저들은 어떤 그 위기의 상황에 그 맞닥뜨리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반사적으로
이런 잘못을 하거나 불을 지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계획적으로 이 일을 이루고 있다. 범죄를 지어도 이건 큰 차이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이건 잔인하고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계획적이다. 저들의 죄악은 계획적이다. 이건 저들에게 내재되어 있고 저들 속에 늘 잠재되어 있는 저들의 악독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니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오죠. 저들의 부도덕함, 배신, 폭력 이런 것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계획적으로 나오는 저들의 죄성이 기회를 타기만 하면 이렇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더라 이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이냐? 오늘 본문 7절의 그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치적 위기의 시대와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저들은 무엇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드는가? 언제나 힘의 논리입니다.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저들의 권력과 힘의 논리, 정치 권력으로 이 싸움을 하려고 한 것이죠.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로서 신정 국가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진 한 나라이지만 우리 신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 조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스라엘을 동일한 선상에 올리고 이스라엘이 이랬으니 우리도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는 그건 빈약한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리도 전쟁해야지 되고 저들이 싸웠으니 우리도 싸워야지 되고 아니 그런 논리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들의 힘과 저들의 정치력, 저들의 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했고 그 세상의 논리로 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들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나오고 저들의 책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뚜렷하게 저들의 힘의 근원과 복의 내용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오직 정치력으로 힘으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듯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없다는 꾸짖음이죠. 이게 저들이 멸망으로 가는 이유였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무슨 그 주변국들의 그 포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바깥을 바꿔주면 우리를 안심되게 해주시면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들은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워지고 안정적일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자신들이 잘하고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정치를 잘하고 해서 이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일 때나 나쁜 환경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그 이유를 찾고 자신들이 그 원인이 돼서 이렇게 잘났으며 자신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늘 무슨 얘기를 하면 자신이 잘못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해할 줄 모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야 형제들이 복작복작하고 그 속에서 양보도 어쩔 수 없이 양보도 배우고 혼자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질서들을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개인이 주체자가 돼서 그 개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개인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자신의 책임을 놓쳐버리면 이 개인주의에서 자기 책임, 어떤 도덕심, 그 양보하고 그 남에게 질 줄 아는 그런 책임감을 놓쳐버리면 그건 이기주의가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건 자기중심주의가 되죠.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은 다 싫은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옆에 길을 몇 분이 지나가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려서 이제 듣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좀 단단히 화가 나고 삐져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다른 거 먹자고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다른 것을 같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단단히 화가 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다니까요. 그 자기중심이라고요. 그 양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된다. 그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게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자꾸 자기중심적이 돼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신이 좋아야 되는 이 속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작은 부분에서조차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그 작은 것에서도 가지고 있더라 그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저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자신들이 방법이 되고 자신들이 이유와 목적이 되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작정하고 저들 속에 있는 그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이 죄인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저들의 죄성이 저들을 지배해버려서 하나님 없는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저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되며 저들 스스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더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꾸짖는 내용이며,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늘 계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이 나로 지금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이 결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뜻과 자비하신 영광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현실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도 믿으며, 그래서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서 아버지께 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생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뜻과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복된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많은 눈으로 거동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낙상하는 일 없도록, 미끄러지는 일 없도록, 사고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주의 손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